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끼리 잘 알고 있듯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성탄절 또 더 중요한 절기 하나 있죠. 부활절. 그렇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부활절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말씀에도 아까 준비한 말씀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수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렇게 했는데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부활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사실 부활절도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이 성탄절인데 예수님 탄생한 날은 모르니까 아닌 잘 모르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는데 예년 같으면은 더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다들 그래요, 그렇죠? 여기 한국 사회가 또 국가가 처한 어떤 위기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즐겁게 뭘 하더라도 하면서도 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아마도 한 최소 3개월 까지는 계속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가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복잡하게 물려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런 위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잘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세상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현명한 그런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도 사실 우리가 좀 더 굳건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국민으로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하지만 국민으로서 이 기쁜 성탄절에 그 내면에는 뭔가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각오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은 잘 넘기면 위기 다음에 잘 넘기면 늘 기회가 온다 그랬으니까 우리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요. 위기 다음에는 늘 기회가 오고 박해 다음에는 늘 전도가 사실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기도 그런 시기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잘 참고 잘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여기 보면은 사자죠. 주의 사자죠. 주의 사자가 바로 예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낳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대로 뭐예요? 약속된 대로 여기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한 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지,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가 내가 아들을 이렇게 해서 한번 낳아봐야지, 남자 없이 내가 아이를 한번 낳아봐야지, 뭐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죠? 요셉이 내가 이렇게 마리아와 잠자리 동침하기 전에 어떻게 애가 생기게 뭐 한번 해봐야지, 그런 인간의 생각은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획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글을 쓸 수도 없는 게,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정도 전에 미리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왔느냐? 바로 다윗의 혈통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다윗의 혈통임을. 그러니까 누가 다윗의 혈통일까요? 요셉이 다윗의 혈통인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친아버지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아버지로 택한 거예요? 요셉을 아버지로 택한 거예요. 왜? 다윗의 혈통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이 되기 위해서 요셉의 아버지를 다윗으로 만들어 준 거죠, 그죠? 누가? 하나님이. 왜? 다윗의 혈통을 받아야지 왕의 혈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왕의 혈통.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즉 마리아에게서 남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한 것은 누구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굳이 아버지를 요셉으로 택해 주신 것은 뭐예요?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또 왜 다윗의 혈통을 받아서 다윗의 혈통을 와야 되냐? 왕의 어떤 그런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왜 그러면은 사람이, 예수 어머니 마리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느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8절 얘기고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원래 예수라는 것은 구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가 예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는 예수지. 여호수아가 똑같은 예수인 거죠, 그죠?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뭐예요? 구원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끌고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 모세가 끌고 나오지만 실제 가나안 땅에는 누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렇듯이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왔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불순종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담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본다라면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친. 물론 우리도 하나님 만들었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친히 흙으로 사실은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담은 죄를 통해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를 통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특별하게, 아담도 특별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도 특별하게 이 땅에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그러나 그 한 줄로 딱 정리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내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서 죽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또 다음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만약에 아담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왜요? 이런 거죠. 저밖에 없나요? 근데 제 아담 시대 때는 아담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불순종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한다? 순종한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이게 흔히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구약의 전체 얘기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제사관계, 제사관계. 하나님에게 늘 제사를 드리는, 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도 늘 제사를 하려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모태신앙자는 모르겠지만 모태신앙들은 잘 알아요, 제사가 뭔지. 그래서 우리 요즘은 뭐 거의 다 우리 누나도 제사를 하지 않는데요. 믿거나 안 믿거나 제사를 지낼 어떤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시대가 상당히 오래 전에 끝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조선 시대 잔재인 어떤 유교 문화, 제사 문화를 지금까지도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아마 지금 한 5, 60대, 60대 정도 이상은 거의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60대에서 제가 아는 사람을 보니까 60대에서 안 한대요. 특히나 여성들이 나 이제 못해. 그래서 다들 안 한대요. 그래서 제사 자체를 안 한대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요즘 뭐요? 피자 햄버거 나오는 시대에 무슨 맨날 그 무슨 저기 무 썰어가지고 뭐 고춧가루 없는 음식 만들고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얼마나 한심해요, 그죠? 한심해요, 진짜 한심해요. 돌이켜 보면. 그리고 거기 허덕이다가 천국 갔을 우리 어머니도 참 불쌍하긴 해요. 그거를 진짜 그걸 진짜 무슨 열일을 제쳐놓고 그걸 했으니까 한 달에 2번씩 되는 거를 엄청난 아무튼 그래서 진짜 우리만 만나면 안아줘야 돼. 그거 갖고 한번 안아줘. 그걸 똑같은 우리 엄마의 며느리잖아요. 우리 큰형수죠, 그죠? 바로 이제 난 못해. 내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쓸데없는 제사보다는 성경에서도 얘기해요. 성경은 사실은 그 제사가 엄청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뭐를 해요? 제단을 쌓아요. 그게 제사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뭐예요? 그거 필요 없어. 내가 그런 모든 제사를 한 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다 정리돼 안 돼? 정리돼.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요즘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제사에 목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순종이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구약의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 이것은 뭐 오늘날에도 무조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떠한 예배든 뭐든지 간에 찬송이든 뭐든 기도든지 뭐든지 보다도 뭐가 난 거예요? 순종이 난 거죠. 순종이 없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다 가치가 제가 보기엔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흔히 말해서 잘하고 못 떨어지게 하고 설교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그건 다 뭐예요? 가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말을 잘 못하고 설교를 잘 못하고 뭐 성경을 잘 못 읽고 기도를 잘 못하고 저는 그것은 다음의 문제고 일단 뭐부터? 순종부터. 순종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잘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은 아담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순종을 하는 예수님은 흙으로 돌아가요? 하늘로 가요? 하늘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아담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어쩌면은 사람의 첫 번째인 아담은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고 태어나서 이 세상을 다 만든 사람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누구에게 특히나 동물들을 만드시고 누구에게 데려와요? 아담에게 데려와요. 뭐 해주라고? 이름을 붙여주라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아담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남자에게서 태어난 메시아는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자칭 메시아일까라고 여겨졌던 사람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부활을 하지 못해서. 부활을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뭘 해요? 부활을 해요. 성령을, 즉 예수님의 부활에는 누가 적극 개입해요? 성령이 적극 개입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면서. 그래서 죽었어요. 죽으면은 그 부활을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아요. 누가? 성령을 통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적극 개입하셔서 바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는데도 누가 개입해요? 성령이 적극 개입해요. 그리고 부활하는데도 적극 개입해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에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성령이 부활시켜준다 안 한다?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신 분이시고 사람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체의 몸을 받으면 예수님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몸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 다른 세상에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40일 동안의 모습이 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알아보게 할 수도 있고 몰라보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천국 갔는데 장로님이 만약에 저를 탁 걸어가고 있는데 야 저것이 저 세상에도 내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 보기 싫어 이러면 형님이 모르게 탁 하면은 내가 몰라보는 거지. 그런 것 같아. 그럼 내가 뭘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나? 아무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이 모른 체 하면은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인간을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은 오로지 뭐예요?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뭘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고통을 적어도 먹는 고통, 먹는 즐거움, 또 어떤 그러한 고통들을 친히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죄물이 될 수 있으니까. 신은 죄물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죄물을 드리시고 친히 드리시고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의 인간된 몸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 이런 거는 개념이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계시고 드리시는 하나님 계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나 그분은 하나도 아니다. 하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 20절을 보시면 요셉 이야기 나와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죠. 그죠? 예수님 순종했기 때문에 하늘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에서 하늘로 가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끔 그리고 그런 일관되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이 세상 사람들도 순종할까 안 할까? 해요. 무지만 해요. 일단 누가 해요?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순종해요. 보통 저 정도 되면 그 시대에는 뭐 자살도 생각하고 별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나 남편 요셉이 이거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겠구나. 이렇게 결혼을 취소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바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리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태오 다른 복음에서 마리아도 이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얘기해요.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아무튼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당연히 동정녀 마리아이지만 그의 남편 요셉의 역할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에는 예수님 스스로도 순종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지만 그러기까지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까지는 예수 어머니 마리아 또 아버지 요셉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바로 예비된 사람 즉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다 예비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 역할도 중요하고 사람 역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아버지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탁 나타나갖고 그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도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또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뭔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조용히 나타나서 그리해라 이런 거죠, 그죠? 뭐 우리 그냥 아주 간단하지만 뭐 연말 되니까 사실은 지난주부터 우리 이제 세 가지 예배가 계속 있어요, 사실 그죠? 한 3일 정도 단위로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요. 이런 날씨도 춥고 이런데 이거를 어떻게 뭘 반토막을 내야 되나? 통합을 해야 되나? 그런데 또 주의 사자가 다 나타나셔가지고 그리하지 마라. 그래서 불편하면은 또 불편한 대로 또 오시면 오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가만히 여러분에게도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빨리 또 맞게 가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권사님 말고 그 뒤에. 아무튼 그러한 것들 다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늘 이건 주의 사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사탄이요. 그래서 한 번 하면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요. 아무튼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듯이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도 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말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이 늘 우리를 관리해 줘요. 관리 받아야죠, 그게 사실. 여러분 여러 사람한테 관리 받잖아요, 그죠? 또 우리 헤어는 헤어 디자이너에게 관리 받고 또 다른 것도 다른 관리 받으시잖아요, 그죠? 아프면은 가서 의사에게 관리 받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이제 새해가 막 다가오면 또 우리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가끔 기도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하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없고 이거 진짜 환장하겠네요. 그래서 아니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막건 꺼져요. 그래서 버텨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관리를 받는데 또 기도도 받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위해서 늘 누가 기도하신다?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그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늘 뭐 하신다? 중보 기도해 주신다, 그죠? 그러면 세상에 성령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데 다른 것은 뭐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또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기도하는 건 안 보여. 그래서 늘 뭔 일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지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다른 사람, 우리도 누구 중보 기도해도 중요하죠. 그죠?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믿으시면 뭐에 걱정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믿고 뭐 하면 돼요? 나가면 돼요. 그죠? 그냥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땡큐지. 원래 성경대로 하면 죽으면 뭐예요? 땡큐지. 죽으면 거긴데 그곳인데 너무 땡큐인데 그게 안 돼요, 그죠? 그게 안 되죠, 그죠? 그게 안 돼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되나요? 안 되지.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저는 그게 안 돼. 예수님도 그게 안 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면 죽으리가 안 되시잖아. 거기 보면 어떤 목사님이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안 되시니까 거기서 뭐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얘기한 핵심이 뭐예요? 나 이거 못 죽겠는데요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들려오죠.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왔겠죠, 그죠? 떠들지 말고 올라가라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도 그래 들리지 않을까? 여러분 안 들리세요? 혹시 오늘 이렇게 자리에 오는데 오늘 마르가 내일 모레 또 가야 되는데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그죠? 들리면은 그 넘에 또 있잖아요, 그죠? 가.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안 오면 안 되시잖아요.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카드 써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아무튼 우리는 늘 주의 사자가 성령이 우리에게 관리해 주시는 걸 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관리해 준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 만져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걸 이거 마이크만 낮춰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22절, 25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십니다. 결국은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 또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성탄절을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누가 준비해 놓은 거라고요?
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독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가 된 거죠. 하나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면 남자랑 어떠한 그런 잠자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동정녀 마리아니까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번도 남자를 동침하지 않았다.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한 번도 같이 자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영원히 그럼 동정녀 마리아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예수 낳고 나서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동생들이 줄줄이 있어요. 그죠? 그 유명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예수 동생이고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 동생이에요. 예수 동생 두 사람이 쓴 책이 쓴 편지가 쓴 글이 우리 성경에 경전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낳기까지 동정녀인 거지 낳고 난 이후에는 정상적인 여성으로 살았다. 그런 것을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이거 진짜 성령님이 오셨나? 빨리 끝내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성령 탄생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적어도 400년 전에 이사야서라는 그런 예언서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성경은 똑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적과 기적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뭐다?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를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이룬 것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가 뭐 한다? 좀 있으면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예약된 건 뭐예요? 다시 때가 되면 올 거다 안 올 거다? 올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지옥까지도 없는 그러한 세상을 즉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이루고 이룰 수 있는 것을 미리 약속하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 의로운 사람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순결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속으로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죠?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즉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오늘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누구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친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관리, 감독, 감찰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래서 내가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나는 늘 누구와 함께 있다? 성령님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인간의 몸으로 고통과 두려움, 슬픔, 죽음을 이겨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날 거룩한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심도 믿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것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체의 몸도 받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